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굳신 사일 때 의지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아버지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주께 구하지 못하고 묵상하지도 않고 때로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송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사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풀과 같고 꽃 같을진데 때로는 헛된 부귀영화 우리가 바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재물의 풍성함과 세상의 악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 같이 믿음과 사랑 안에 서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에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피폐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찾아주시고 세상 풍파에 힘든 양 또한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세월로 인하여서 아픈 아버지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운 날에 주께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고 찾을 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믿음의 계획과 사랑이 말씀으로 아버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새로운 영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와 교회가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노약한 어르신들 많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하기를 원하옵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신술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사랑받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세상에는 크고 화려한 대단한 부자들이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그 부자는 없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실 정도로 전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으로 봐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이 절기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시제를 보면 현재적 감사의 의미가 담긴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바로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그쳤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이제 먹게 된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바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절기는 미래적 절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데 봄 5, 6월경에는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하고 가을 9월에서 11월경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그러므로 칠칠절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날이라고 하면 초막절은 마지막 수확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런 감사의 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감사와 소망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교회들도 이 초막절 절기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땅의 실상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척박한 땅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실제로 신명기 11장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서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그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데 그 절정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척박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바로 표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도 있고 건강을 잃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궁핍하게 살게 할 때도 있잖아요. 실상 성도님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려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처럼 생각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10년 동안이나 내가 도와줬다고. 그런데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지원을 끊었더니 그 사람이 발끈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주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햇빛과 공기와 물 전부 다 공짜. 모든 건강 주신 것도 공짜요. 가족을 주신 것도 공짜요. 내가 이것들 중에 돈으로 산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께 별로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거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척박한 땅, 척박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라. 그거 결코 내 은혜이지 공짜로 준 거 아니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1년에 3번이라도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칠칠절 바로 우리 오늘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초막절 절기는 7일간 지키게 했는데 7일은 사실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이 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죠. 7일간 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느냐면 집을 냅두고 바로 7일간 광야에서 혹은 척박한 땅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그들은 생활을 했는데 초막을 치고 살다 보니까 물 한 컵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하고. 이스라엘은 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추워집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해도 초막 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렇게 그들이 7일간 불편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유하게 살아도 가족들이 모두 만족함을 모른다면 아버지가 왜 저래, 어머니가 왜 저래, 아이들이 왜 저래, 부모가 왜 저래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하게 된다면 그 집이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결코 그 집에는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지 않아요. 감사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죠.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찬양,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극심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애굽에서는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됐는데 해방이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사흘이 지난 후에 딱 사흘 지난 후에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거예요. 물 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딱 며칠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또 봐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많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요구사항은 더 많아지고 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맞서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필요한 생필품이 5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약 7배 정도가 더 많아진 거예요.
현대인들이 50년 전과 비교해서 약 7배 정도 더 많은 것을 평균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7배 늘어난 걸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50년 전보다 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진 것과 감사의 마음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이핀이라는 사람은 3가지만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 일용할 양식,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것이 많구나. 소망도 보통 소망이 아니라 내일 정도의 소망, 미래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스 마틴이라는 사람은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에서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그들은 66일간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내 미국의 폴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66일 동안 그 위생 관리도 안 된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배에서. 근데 신대륙에 도착하자 풍토병과 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서 다시 죽었는데,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배에서 죽은 사람하고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죽은 사람이 약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 찾아 이 땅에 온 것인데,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주변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인디안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 봄에 심을 수 있는 씨앗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죠. 인디안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청교도들은 다음에 추수를 하자 인디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 앞에 잔치하며 예배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 감사절의 유래. 그러나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절기들, 6월절, 7.7절, 초막절 지키라는 바로 성경에 근거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 오지에 가서 한 열흘간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오지에 저희 교회가 땅을 700평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바람에 저도 그때 한 열흘간 가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 오지, 거기 그 오지에는 그 밀림 속에 한 4,000명 정도 부족민들이 사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병이 들어서 새카맣게 그렇게 눈과 피부가 타서 누워있는 사람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 말에서 제일 부자더라고요. 제일 부자. 생긴 것도 제가 제일 허옇게 제가 제일 부자로 그냥 보였어요. 진짜 4,000명 중에 제가. 근데 그 후에 제가 선진국에 갈 일이 있어서 몇 군데 가봤더니, 선진국에 가니까 제가 제일 가난해.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많겠구나.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남과 비교할 때는 절대 감사할 수 없구나. 우리 신랑 너무 좋아. 우리 아내 너무 좋아. 근데 사회생활 하니까
우리 신랑보다 우리 아내보다 더 멋진 사람도 많아.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가진 것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감사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가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틈을 탄다는 거잖아요. 틈을 타.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렇죠? 영생의 생명,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연 만물을 마음껏 통치하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불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그들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는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 둘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의 마음은 뭐냐면 예물을 드림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것이 형식화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먹고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계속 그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생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신앙. 근데 내가 형식적으로만 내가 성탄절 됐네? 맥추절이야? 부활절이야? 추수감사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고 내가 이번에도 또 헌금 조금 드리고 말아야지. 그냥 예배 잠깐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냐면 형식화되고 그것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리 감사한 것이 있어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꼭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너희만 말고 너희 가족들까지, 너희 집에 유하는 노비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너희 이웃들, 너희 고아와 객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오늘은 이 거룩한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참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늘 보게 되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불만족하는 마음이고 또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생활신앙으로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보내 주소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치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불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히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추수 감사 예물 하시고 또 미리 들어오시면서 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절기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감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너희들은 1년 365일 중에 3번은 유월절 그리고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반드시 너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늘 남과 비교하고 또 불만족해 하며 불평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보이지 않고 덜 갈급하고 모자라는 것만 보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마음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복이 복을 낳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때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죄악된 본성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귀한 11조와 감사의 물, 추수감사의 물, 전도 선교의 물, 건축의 물, 주정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아벨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드린 예물을 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 복으로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을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 주님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저희가 그렇게 좀 의논을 했어요. 뭐냐면 이웃들과 함께 고아와 객과 가부와 함께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어려움 당한 이웃이 누군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밑에 고시텔에 있는 분들이 있죠. 가족을 떠나서 외롭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오늘 떡과 이런 것을 다 함께 받게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선물 주머니를 하나씩 우리 고시텔 직원 그리고 또 이 동산 빌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전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써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이 다음에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그리고 선물 주머니 속에 시집이 들어있는데 우리 장소희 권사님이 팔순을 맞아서 된 시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집 이것을 우리 정명희 권사님, 정명희 집사님, 장소희 권사님 팔순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떡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안에다 귤을 좀 몇 개씩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즐겁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의 11월 중에 꼭 총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정감사 또 꼭 받아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성경 백독 과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아쉽게도 성경 백독은 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참 이런 상황, 이런 어떤 일을 통해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번에 성경을 대부분 조금씩은 다 이렇게 읽게 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백독 시상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할 때는요. 목사님 좀 더 기간을 길게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길게 주면 할 것 같은데 또 사실 9일간 안 하는 건 또 길게 준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꼭 1독 이상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상을 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 또 시상을 하고 또 1독 하신 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의논을 했어요. 뭘 좀 의미 있게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 앞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쌀보리를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독자 시상하겠습니다. 이럴 때 두두두두두 하는데 예, 우리 배경희 권사님이 49일 동안 사독을 하셨어요. 사독을 하셨고 이봉순 권사님도 사독, 박영옥 권사님도 사독 그렇게 하셨고 김현석 집사님 2독 그리고 최은희 사모 우리 2독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분은 우리 배경희 권사님, 이봉순 권사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님
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우리 남은 분들은 우리 이제 2부 때 또 시상을 하겠습니다. 일독자는 총 27명인데 김기자 권사님, 김민숙 집사님, 김원중 집사님, 김이룸 어린이, 김인옥 집사님, 김원곤 목사님, 나하경 권사님, 문복순 권사님, 문필상 집사님, 변인수 권사님, 송청검 장로님, 신수철 목사, 신예찬 청년, 신현진 권사님, 안선옥 집사님, 육순환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이정아 사모님, 그리고 임미영 우리 집사님, 임분환 집사님, 장송희 권사님, 정양순 권사님, 조성진 집사님, 차인순 권사님, 한만경 전도사님, 한명순 권사님 이렇게 27분이에요.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인옥 집사님, 김원곤 목사님, 송청검 장로님, 그리고 신예찬 청년, 신현신 권사님, 육순환 권사님, 차인순 권사님, 한만경 전도사님, 한명순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호명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일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일독하신 분이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를 보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네, 목사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들고 쌀고기를 위로 딱 들고 네, 우리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예, 신청합니다. 경례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도 조금 남겨놓고 이독을 못했어요. 바쁜 일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저도 한 번 더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성경 일독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꼭 한번 일독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꼭 우리 새해 한번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